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 입추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매우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밤에도 이제 에어컨이 없이도 조금 잘만하고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위가 가는 것을 소원했는데 막상 또 더위가 약간 가고 찬바람이 나니까 가을이 우리의 문 앞에 다가왔는데 지난 봄과 여름에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가꾸었지? 이제 곧 이제 결실을 내야 되는데 나는 어떤 결실을 낼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며 이제 곧 우리의 삶 속에 찬바람이 불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 찬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멋진 우리 화요일 성경 연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2장 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게으름이 심하였더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지금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을 보고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고 그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또 떠나게 되고 그러면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내주면 사사를 따라서 구원함을 받고 이 시스템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제 2장이 사사기 전체의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장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즉 말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전부 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업적을 그들의 실제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두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본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서양 속담이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다 할지라도 한 번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우리나라 말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근데 영어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 너무 비슷해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Seeing is believing 그래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바로 사사기 2장 7절에서 나온 거예요. 본 자들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은. 영어가 가장 직접적으로 내용을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자신의 사는 날 동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발로 차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들은 이웃을 향하여 아름다운 봉사의 생애를 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직접 경험하고 그 큰 일들을 체험한 신앙을 했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8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10절 그 세대 사람들 즉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라는 말이에요.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기서 우리가 여러 번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봤죠. 알지 못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압니까? 알죠? 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TV로 들어서 그 신문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과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미국의 바이든이나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것, 그들은 우리를 전혀 몰라요.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냥 거기에 대하여 조그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그 큰 성벽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 위에 올라가면은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침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들이 칼 한 번, 창 한 번, 총 한 번, 대포 한 번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던 사람들도 그런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경험하여 온전히 믿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들어가 죽고, 다른 세대, 그 자식들의 세대, 손주들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신앙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해갖고 교회 건축도 하고, 일을 청소한다, 뭐가 있다 하면은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밥도 해가고 커튼도 빨아 떼끼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자식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집도 안 나와. 제사장 자식들도 안 나와. 이게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 들어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30년 전, 40년 전 청년 시절, 사춘기 시절, 또 30대, 40대를 지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과 나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경험을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세대, 여호와를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밴드를 켜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그리고 앉아서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 시대는, 우리 손주들 시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이 나와 있어요. 11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을 행하다는 표현은요, 누구를 때리거나 흠집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악한 행실에 해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죄입니다. 죄. 왜요? 생명이 있는 상태를 선의 상태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악의, 죄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도덕책이 아닌 것이에요. 선과 악과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에 관한 책인 것이지 이게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노예제도를 이렇게 하셨지? 왜 여성들의 인권은 이것밖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챙겨주지 않으셨지? 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을 순전히 도덕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삶과 죽음에 관계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관계된 책이지 도덕성을 논하는 책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상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대. 여기 바알과 아스다롯의 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상이 바알이고요. 바알의 뜻은 주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인. 아스타롯. 이 둘 다 사실은 이제 풍요의 신들입니다. 풍요의 신들. 왜 이렇게 그 가슴을 재고 있냐면은 생산이죠, 생산. 아스타롯의 신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내놓는 이유는 그 어떤 생산, 옛날에는 농경과 목축 1차 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을수록 경제력이 풍성한 것이고, 그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고, 군사력은 곧 국방력이고 힘이고 권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는 게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도 1명 아니면 2명 또는 3명, 4명,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곧 힘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관계인데 풍요의 신으로서 가나안의 주신들이에요. 주신들, 주로 믿는 신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게 됐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에 나와 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정신을 차지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방이 없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해 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태.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그 방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면 반드시 바알과 아스다롯이 들어와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라고요? 풍요의 신이라고. 풍요의 신. 오늘날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뭐 하려고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큰 투자. 요즘 주식이 호황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전혀 국가나 세계적인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주식이 호황인 것은,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팔려서 세계에서 달러가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 집도 잘 되고 저 집도 잘 되고 이 가게도 잘 되고 저 기업도 잘 됨으로써 동반 성장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것, 그럼으로써 어떤 주식 투자해 가지고 적정하게 이제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지금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부 다 마이너스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어디로 몰려요? 주식으로 몰려요. 왜요? 땅은 투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겨버리니까
그 나머지 돈들이 전부 주식으로 몰려가지고 근데 1년 만에 뭐 5억을 벌였네, 10억을 벌였네. 풍요의 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진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현대판 바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더 돼볼까? 어떻게 하면 주식 사볼까? 어디다가 땅 투자해가지고 좀 더 풍요롭게 한번 살아볼까? 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풍요의 신이 꼭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 가면은 한 과목에 보통 200만 원짜리 과외들이 넘쳐납니다. 한 과목에. 최소한 국영수를 해야 돼요. 뭐 과학사회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한 아이당 최소한 600만 원. 그것도 사람 숫자에 따라서 조절이 돼요. 적게 하면은 내가 그만큼 더 내야 돼요. 300 또는 400. 여러분 이게 1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한 아이에 다른 거 다 빼고 학원비만 500, 600 두 명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풍요의 신 어떻게 하려고? 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고생 덜 시키려고. 내 자식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요? 안식일 오후에 빼가지고 학원 보내고. 이게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그 세대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조금 적당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자리에 반드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풍요의 신,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뭐 잘 살고 그 다음에 직업, 좋은 직업 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전혀 악이 있거나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앞세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 아닌 어떻게 하면은 풍요롭게 사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기죽지 않고 사는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3000년 전에 여호와 대신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모양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해. 때로는 반찬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서 제발 우리 하나님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설교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그 다음에 반찬 봉사도 하고 노력 봉사도 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그 더운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보내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뭐예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여.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회가 비어가 점점. 어린이부장, 안실학교 교장, 막 수석장로, 수석집사가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일요일도 빼놓고 와서 노력하고 성경학교를 그렇게 외치고 어린이들을 초대하고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가지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한다. 더욱 타락. 점점 영어로는 worse and worse라고 그래. 네. 더욱 더 설상가상.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점점 타락하여 갔을 때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언약들을 다 어기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가시와 올무들을 끝까지 나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시와 올무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타락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더욱더 타락하는지 꼭 우리 주변의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이것은 환경과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연구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지구가 이상하대요. 전 세계가 산불이 온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전 세계 대형 산불이 잇따라 났는데 이게 2020년도 9월 달에 나오는 뉴스였죠. KBS 뉴스. 한반도 괜찮을까? 여러분, 한반도 괜찮을까요? 올해 벌써 35도가 여기 남양주만 할지라도 일주일이 넘게 폭염이 지속됐어요. 대한민국에 38도, 39도, 그리고 지난 7월 중순에는 캐나다 쪽에, 미국의 서부와 캐나다 쪽에 5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55도는요 캐나다나 이 미국 서부 쪽은요 굉장히 날씨가 그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날씨입니다. 서부 쪽은 눈이 거의 없어요. 눈이 아주 귀해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서부를 갈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사막 지역에는 이제 37도, 40도까지 넘어가지요. 네바다 사막이라, 네바다나 모하비 사막, 우리가 흔히 한 번쯤 들어봤을 라스베가스, 그쪽이 이제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사막 지역은. 근데 미 서부 쪽이 사막지대이기도 하지만은 또 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옐로스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푸른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있는 것이지요. 그 콜로라도 강이 그 미국의 저기 중부에서 서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흐르지 않습니까? 그 콜로라도 강을 통하여 그 식수원을 다 공급받고 그러는데, 근데 이 미국이 올해 50도 넘게 올라갔어요. 아주 이례적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한쪽에서는 산불이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산불이 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상학자들은 그럽니다. 지구의 이 기후 시스템은 한쪽이 가물면 한쪽은 반드시 홍수가 나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모든 기상학자와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반드시 폭염이면 지구 어느 한편에서는 반드시 홍수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 전입가경,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희경 씨라는 내일의 세계를 연재하는 사람이 세계 지성에게 10년의 생존 전략을 묻다라는 것을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 게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계로 총균세라는 책을 쓴 유명한 우리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UCLA 지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총균세를 써가지고 세상에 왔던 그 총과 균과 쇠가 어떠한 영향을 인류사의 발자취에 남겼는가라는 것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와 어떤
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미래학자로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들은 보통 기본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2050년 우리 문명은 끝납니다. 이제 30년 남았습니다. 이 사람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뭐예요? 이런 지구의 기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지표들을 알려줘요. 이 사람은 지리와 관계된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항상 인류는 멸망이라는 것을, 제국은 멸망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제국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체가, 지구 전체가 하나의 제국적인 시스템이에요. 하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코로나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중국 지방에만 머물렀나요? 아니면 전 세계를 강타했나요? 전 세계를 강타해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재앙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는 다 시스템으로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선진국이면 잘 살고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일어났을 때 미국이 더 안전했을까요? 대한민국이 더 안전했을까요? 네.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영국이 더 안전했을까요? 대한민국이 더 안전했을까요? 세계학자들은, 세계 모든 신문 기사들은 대한민국은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국가랍니다. 지금 뭐 1700명씩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왜요? 다른 나라는 수만 명씩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신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네. 근데 백신 1차, 2차 맞은 인구 비율이 70% 가까이 된 영국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기본 바이러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한 사람이 최소한 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시키고 치명률도 그만큼 더 높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구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2050년에 이 지구의 시스템이 문을 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긴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한 재림교회 학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리와 환경과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결론에 내린다는 거예요. 점점 심해져요. 3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점점 심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모든 걸 투자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면은 더 좋은, 더 높은 곳, 더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간혹 생각합니다. 아이고, 2050년 되면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이제 물도 훨씬 더 비싸질 것이고, 기름이나 전기도 훨씬 더 비싸질 것이고, 생필품들도 유기농이나 이런 것은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잘 투자해서 그때를 대비해야지. 점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세상을 점점점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노라고.
예,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재앙들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환경 재앙들이에요. 환경 재앙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죠. 각종 범죄들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뭐죠? 그 엠번방이니 뭐니 정말 20대 초중반에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악랄하게, 그 주변에서는 너무나도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생이지지. 어떤 사람은 스스로 도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를 알려주기도 전에 깨달아요, 스스로. 천재 같은 사람들. 생이지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이지지, 배울 학자, 도를 배워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곤이지지, 이 곤자가 곤란한 곤자, 공경, 괴로움 당할 곤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이지지, 우리 중에 생이지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학이지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배워서 예언의 시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깨달아요. 그럼 깨달으면 뭘 해야 돼요?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지식적 동의와 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걸 깨닫고 그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여호와의 도를 떠났던, 여호와의 말씀과 도를 떠났던 사람들이 결국은 바알로, 풍요의 신, 풍요로운 것,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그걸로 가득 채웠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변에 끊임없는 재앙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있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학이지지, 배워서 깨달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근데 권위지지가 있어요. 고생해서 깨달아. 그냥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워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생을 좀,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권위지지가 많아요.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야곱이 역경을 통해서, 요셉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는 그래도 점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말을 곤이부지라고 합니다. 역경이 왔으나 아니 불자, 알지자, 고생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생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해당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배워서 깨달음으로 자신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도와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사기서에 여전히 나오는 대로 곤이부지, 고생을 하고 역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조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들을 가득 담아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보고, 그리고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행했던 일들이 혹 우리와 우리의 주변의 가족사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알아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지구의 생태와 시스템들이 곧 망가져서 얼마 가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마치 돌들이 소리 지르듯 우리의 귓가에 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누구를 알아야 되는지 진정 깨닫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배워서 주님을 알 수도 있고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내일 시험 보는 주의 귀한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학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수학과 과학과 문학과 또 사회들을 공부하고 또 기억하게 될 때에 주님, 주께서 지혜의 영, 기억의 영, 또 잘 모든 것들을 조합하고 풀이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영을 허락해 주시사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풀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뿐만 아니라 훗날 더 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일 시험 보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동성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홈스쿨을 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